말하는 것,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 종들은 특히 이 설교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많은 자입니까? 정말 이 디모데후서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교사로서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이런 길에 종으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지킵니다. 12절에 지킵니다. 에베소서에도 1장 6절에도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보호받고 보존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지난번에 많이 봤습니다. 4장 6절이나 22장 12절에 밝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대적들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전신갑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전신갑주는 말씀으로부터 전신갑주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떤 구원의 투구, 의의 형제, 진리의 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한 성령의 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완벽한 갑옷이 입혀집니다. 믿음의 갑옷이 입혀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이사야가 지난번에 우리 52장을 봤습니다. 1, 2절에 이사야 52장 깰지어다 일어나 힘을 낼지어다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정말 모든 사슬들 목줄들을 스스로 다 풀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로 이루어지느냐? 진리로서 이루어집니다. 진리로서 진리는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는 묶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내 육체의 몸은 묶여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 말씀은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얽매일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자유한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에 가하지만 땅에 있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밝히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으면은 어떤 우리를 내고 있고 묶고 있는 세상의 재성의 때로부터 왕 것들로부터 묶인 것들
것들이 전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 내려갑니다. 말씀에 유의하고 유념하고 내 모든 영혼육을 동원했으라도 말씀을 사는 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사서 내 것으로 되어야 천국을 차지하고 침노하고 천국을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분명하게 그러면은 이 지금 말을 갖다가 완전하게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않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졌다. 증거가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들어가는 것은 깨끗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 뒤로 나오는 거 다 더럽단 말이에요. 배설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 배설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배설물로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7장에 나오듯이 21절에 23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은 전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이것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꾸고 해결 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온다. 마음의 선을 쌓으면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마음의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 안에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피와 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지 않으면 너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함을 다 당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의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입의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에 독사의 독이 나오고 날카로운 사람을 죽이는 칼 같은 것이 나오고 여기 입에서 죄가 나오고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인간을 더럽힌다. 이사야 1장 15, 16절에 이것서 다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가서 이 3장 10절에 이 모든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이 피와 죄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입을 바꾸어야 됩니다. 입을 바꾸어야 됩니다. 입이 온전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의 문을 지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 밝혔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입에 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입을 바꾸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온갖 독사의 독들이 시편 52편의 2절부터 여기 4절에 밝히듯이 여기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도끼에 마치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지금 이제 말이 뭐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영생 얻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진리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다 밝혀놨어요. 네. 이것을 하라고 밝혀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룰 것인가? 자, 이것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가도 말합니다. 어려운가도.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것은 지옥의 불이라 했습니다. 지옥 불이라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잘해봤더라도 한순간에 불살라버릴 수 있는 지옥 불이라고 야고보서 우리가 3장 1절에 11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은 오직 그 입에 진리의 진실함만을 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밝혔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이 2장에 나오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진짜로 진리의 지식만을 담아서 이것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배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종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밝히는 2장 9절에 밝히고 3장 15절에 이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내서 그의 기이한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한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든 우리를 진짜 어두운 데서 불러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이 고린도 3장 17절에 16절에 나오듯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이 지혜, 이 말씀이 이 지식의 이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래나 말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하려면은 마음밭이 기경돼야 되겠죠.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 13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악을 바꿔서 죄의 거짓의 열매를 묻는 이 방식을 바꾸고 묵은 땅을 옛날 것들을 전부 다 바꾸게 됩니다. 옛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 방식의 삶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에레미야서의 4장 3, 4절이 가시밭에 파종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의 방식을 버리고 정말 가슴을 열어서 정말 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서 이 마음판이 완전하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새 마음이라. 그래서 새 마음은 뭐가 주어지요? 새 영이 주어지면 새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맑은 물을 주님은 쓰셔서 사용해서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고 이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서 이렇게 청결하게 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오직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직 뭐만을 삼아나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구조로 바꿔놓습니다. 이걸 언약이라 합니다.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돌밭이 푸른 옥토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작들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 얻을 이제 말씀만을 바라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소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집중하고 이 성경 한 권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은 나는 오직 주로만 만족하는 주의 말씀으로서 만족되어지는 이 신앙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붙들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이 부분들을 하나씩 봅니다. 자, 말은 이제 스스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졌다면 위치가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의의 직분을 얻은 자라면 길이 있을 의의 직분을 얻은 자라면 이 영광된 직분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밝히는 이 길이 있는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제사장이라 하는 이 직분을 얻은 자는 오직 뭐합니까? 복음의 나팔 진리의 나팔 진리의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직분, 이 길이 있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된 이 직분을 받는 자입니다. 이 직분이 곧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입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받은 자에게 의의 거룩한 뭐가 입혀집니까? 성의가 입혀지고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서 이 지금 제사장이라 하는 직분, 이 직책, 이 임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29절 많이 봤습니다. 분명하게 아론의 자손에게 이 성의를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지금 위임되고 위탁되는 것을 맡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이 입으로는 뭐 합니까? 나팔을 진리의 나팔을 명확하게 소리를 내고 이걸 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제사장에게만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이 놀라운 권한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10절에 그래서 이 나팔을 가진 자는 정말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절에 정말 이 소리를 크게 내고 부는 자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이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이 소리를 나팔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는 자입니다. 요엘서 우리가 2장 1, 3절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 나팔을 부르는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아버지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아름다운 그것만을 선포하는 자다 이 말이. 이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진리의 바른 나팔을 소리를 불어내는 겁니다. 이걸 또 밝힐 때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오직 진리를 밝힌다. 또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오직 진리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야 된다. 뭐가 그래요? 뭐 하는지 한번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놨기 때문에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 이 유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서 이 진리에 풍성하게 우리에 채워서 이걸 갖다 나르는 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 개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합니다. 자, 가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 하죠? 가르칩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전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10장 1절 그런 데 보면은 이것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모든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고 있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바꾸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말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아까 읽었듯이 19절,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같이 그 성령이 들어온 모든 자는 이제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아버지 안에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근속과 가족으로서 거처를 같이 한다고 그 24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죠 이제?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럼 말이 바뀌려면은 마음판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판이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 거짓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악으로, 죄로, 날 때부터 악한 걸로 살아난 이 존재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야만이 되는 문제더라. 이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맑은 물이 들어와야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 또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소멸시킬 수 있다. 그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이 대신 영이 들어와야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고 태워낼 수 있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3장 1절이나 이사야 4장 4절이나 또 히브리서 여기 12장 2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밝힌 대로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지금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밝힌 대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마음의 판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듯이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예루살렘에 열어주시겠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을 열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 샘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어야 돼요. 이걸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소멸하는 심판의 영이 된 이 영,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씻어내야 됩니다. 또 이 지금 영은 하나님의 영은 소멸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져서 왕과하고 완악근을 척부수고 태우고 소멸시켜서 이제 청소해내고 배설물 해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밝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이 과정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금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서 빚어낸단 말이에요. 요한 1세에 밝히듯이 5장 6절에서 8절에 밝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흘리신 이 물과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안으로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밝혔습니다.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은 것은 이 물과 피가 오늘 우리에게로 오게 하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피고 살이고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말씀이 곧 불이고 방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뭐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 3장 3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가족과 근속으로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가서 너희와 거처를 같이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3장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뭐가 있어서 아버지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행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으로 새롭게 나왔다. 창조했다.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크고 야고보가 고백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을 많이 봤습니까? 또 히브리서 5장 5절, 또 시편 2편 10절에 오늘날 너희는 참나고 너는 내 아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느니라.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밝혔습니다. 그럼 뭐가 영생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의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이 거룩한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뭐가 살았다고요? 내 육체가 살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신 이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은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장을 시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능력으로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불에 걸린 막대기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고 포도나무는 목재에 쓸 수 없다. 또 정말 유브라데 강가에 썩어버린 흐리띠와 같은 인생을 그 마른 막대기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니까 거기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선택된 모든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선택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조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서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은 잘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설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실 분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아버지가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 이것은 불의 같이 급한 가라는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이 이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르침 받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재되어지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이것을 전부 다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유창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누가 이걸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다면 들은 것, 마음에 둔 것을 성령이 이제 꺼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1장 5절 10절에 선택된 자라면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대열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져서 선택이 일어나 있는 자라면은 때가 되어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학력이 모자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미천합니다. 나는 환경이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불필요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분이더라. 나를 정말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운다 이 말이야. 이 지금 중심이 되어져야 가르치는 데 대한 부담과 설교에 대한 부담의 벽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 2장과 3장에 잘 밝히듯이 정말 모든 낙담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포로대에 가가 있는데 무슨 신바람이 나겠어요?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무슨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 절망 속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낙담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이제 뭘로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이제 힘이 나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의 영이 힘있게 일으키셔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에스겔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에게 일어납니다. 생각해봐.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에 휩싸여 있고 포로되어 있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최고의 왕 다음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행복해? 포로되어 가 있는데 거기서 이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무엇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팔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뭐로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사역은 뭐로 하며 종은 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힘이 빠지게 하고 나락에 떨어지게 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하고 그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똑같습니다.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낼 수도 없어. 인간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입술을 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다시 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바꾸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셔서 이것을 입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는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으신 분은 새롭게 또한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바뀌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밝히듯이 정말 너는 이제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 저들을 깨우치라 하시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디로 듣고는 네 마음에 저장시키게끔 만듭니다. 그의 마음에 저장. 그래서 너는 이것을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들은 것을 이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이 없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먹은 것이 없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선이 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입에서 선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쌓은 선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독사에 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에스겔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이 말씀을 발견한 이 말씀을 네가 먹어서 이 들은 말씀을 네 마음에 두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라? 배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자에 이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달기가 꿀과 같아서 자꾸 받아먹습니다. 자꾸 채웠습니다. 단대. 그래서 지금 이 단 것이 들어가니까 이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 들어가니까 허무하고 무상하고 소멸되고 정말 허망한 그림자 같은 안개 같은 티끌과 먼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털어진다. 먼지가 털어진다. 먼지를 털어낸다. 이것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가 여기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너는 이제 내 말로 와라. 내 말로 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먹인 너의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 네가 귀로 듣고 마음에 둔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이 패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저들에게 가서 너는 이것을 외치라, 선포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것이 있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38절과 이 18절에서 22절에 이걸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 논쟁이나 버리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내끼 많니 니건 틀리니 크고 그 심한 논쟁들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구가.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기분과 숨결로서 깨우쳐 주는 말씀이 여 안에 배의 창자에 가득 차니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포도주 통이 바로가 되고 가죽 부대가 바로가 되어져서 털이 날 것 같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서 터져 나올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을 갖다 이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속이는 그런 말, 부정한 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말 하지 않는다. 사람을 자랑하고 영광 구하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서 6절에 그 부정적인 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거짓된 말 이런 거로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뭘 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나는 그런 아첨하는 말 안 한다.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말 안 한다. 너희들 지금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크고 항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나를 지으신 분이 오늘 당장 나를 갖다가 데려가버리도 나는 만약에 내가 아첨하는 말을 한다면 오늘 당장 데려가버리라 이 갈정도. 그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레미야의 20장 9절 같이 되어져야 돼요. 에레미야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얻어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15장 16절을 봤습니다. 또 19절을 봤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이 된 자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욕을 들어묻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들어앉아 있는 말씀이 먹은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무슨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나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한 사람도 안 듣는데 그 고통은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겠다 하니까 더 이 사무치고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터져나올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복음 든 자예요. 그걸 복음을 갖다가 술에 가득 실은 자예요. 그걸 마음에 생수가 넘치고 있는 자의 모습. 이렇게 하나고만 하잖아요. 이것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진짜 영생 얻을 말씀이 죽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 얻을 말씀이 있는 곳을 가면 되잖아. 영생 얻을 말씀만 선포하는 곳을 찾아서
그걸 배우고 이 가르침을 받고 이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주님께 계속 붙어야 돼요. 이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이제 입에 달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말을 하려는 자는 뭐로 하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직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에나 말에나 오직 뭐를? 주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밝힌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혜가 풍성해서 서로 피차 서로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음이 멍하는 것이 뭐라는 걸 보여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경계와 정책과 훈계의 이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안에 전부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가서 피차 가르치고 오직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 이거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뜻,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나의 양식은 오직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소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소속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 말을 입에 담고 이것을 말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예요. 이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어느 게 옳은지를 판단하라면서 오직 우리는 이 일에 늘 정인이기 때문에 듣고 본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뭐 하는 자인가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고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루느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사모하면 야, 안 바뀌겠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씻어내고 태워내고 소멸시키고 이 안에 과거의 모든 방식들을 다 바꾸게 하고 이 안에 온전히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뿌려진 씨가 이제 물 생수가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수가 되어져서 이 어린 것이 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난 이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생명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씨를 뿌리도 안 자라. 그럼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문제죠. 주님, 이것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창자의 배에 가득 채우고 넣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를 수 있는 자로서 세워달라고 하고
성령이 와서 이 일을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고 구하는 데에 집중해 보세요.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 하시는. 그래서 이걸 하시라고 하세요. 이걸 하시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이제 살아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진짜 도우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진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로서 여기까지 오게 했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정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다 됐다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종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주님의 이 고상한 항목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실현하려는 자 복음의 이 명백한 외침을 가지고 전달하는 소리를 내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원할 것인지를 바꾸버려요. 완전하게 바꾸어요. 완전하게 바꾸어요. 주님 나는 진리만을 원합니다. 이 진리의 부활을 캐내고 살기만을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이 말씀을 깨우쳐서 이 지금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한마디 깨달은 것을 진짜로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바른 전달자로서 너는 내 입이 될 자신 것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대열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이 직분들을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려진 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이곳 성교 학교에와 또 성도사들에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